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회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인사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좀 대답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양쪽 귀에 보청기를 다 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듣기 위해서 보청기를 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마치고 춘천에 내려가서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장 기능사, 조경 기능사, 요양 보호사, 부동산 생활 법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격증 땄습니다. 공부한 건 다 자격증을 땄는데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사님께서 무엇이라고 강의를 해주시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단어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리질 않아요.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났는데 제가 살던 그 동사무소라 뭐라 그러죠 요즘? 그 동네에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있고 목회할 때에 노인복지 목회를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잘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건 됐다, 이건 합격이다 생각하고 서류를 넣었는데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1차 서류 합격이 됐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여자분이 5분, 남자분이 1분인데 마스크 쓰는 때잖아요. 또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남자분은 메모만 하고 계시고 여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려요. 반문했죠. 뭐라고 하셨죠? 좀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잘 들리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그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좋아서 웃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이없는 웃음이에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나름 답변했죠. 그 답변을 동문서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쪽을 이야기했는데 전 서쪽을 답변한 거예요. 당연하죠. 시험 다 면접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야, 너 떨어졌다. 제가 결정했어요. 그렇잖아요. 답변이 잘못됐는데 합격이 될 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미사리로 이사를 와서 성안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저는 유튜브를 다시 봐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는데 또 재미난 이야기 하실 때 성도님들이 웃으시는데 전 못 알아듣고 웃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즉 소리는 들려요. 그냥 집에 가면 아내한테 여보 오늘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 무슨 말씀하신 거야? 안 되니까 유튜브에서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거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양쪽 귀에 보청기를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아내가 곁에서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들었어요. 뭔 소리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웃으니까 같이 웃기는 하는데 화답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속삭여도 알아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있죠. 아시죠? 나사로 죽었어요?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장사 지낸 지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시겠대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옮겨 놓았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이렇게 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서, 무덤 속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라고 왜 부르셨을까요? 나사로가 부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왜? 들으라고 했으니까. 나사로야라고 부른 것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가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러자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덜 될 수 있어요. 저 목사 설교 해석 이상하다. 여러분 계시록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에게 어느 한 골짜기,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셔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다 말랐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때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해. 뭐라고 전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소리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군대를 이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소리는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청기를 안 했어도 소리는 다 들으실 수 있지만 말이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보청기가? 성령의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앞으로 또한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성령의 보청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주어 마른 뼈가 되었던 에스겔 골짜기의 모든 뼈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준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요걸 조금 유식하게 붙여서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라고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의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왜, 그런데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러므로에 대한 단어의 해답이 40절과 41절에 나와 있죠. 4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여기 밭이 무엇일까요? 밭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성환교회예요. 성환교회를 밭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밭에 들어왔어요. 밭에 들어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해당이 되겠지만 저 자신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너 데려감 당할 자신 있니? 혹시 너 버려둠을 당할지 아니니?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서로가 떨어져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맷돌질을 하는 거는 같이 잡아야 돼요. 두 사람이 같이 잡고 같이 돌리는 거예요. 같이 잡고 같이 돌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했을까요? 준비된 자는 데려감을 당했고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뒤에서 더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단어, 물론 44절입니다. 너희도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라는 단어예요. 물론 이것은 문법상 보면 2인칭 대명사를 쓰여진 것 같이 보여져요. 2인칭인 것 같고 3인칭인 것 같지만 그러나 1인칭입니다. 너도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배도 그물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3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는 준비 다 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뒤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35세 신학을 들어가 36세 개척을 하고 30년 동안 한 교회를 개척, 건축하고 65세에 자원 은퇴를 하고 나서 다시 양주로 가서 5년 동안 개척, 건축하고 그리고 목사님 초빙하고 저 떠나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그렇으면 되어질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도라는 단어를 안 쓰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를 몇 년을 했더라도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몇 번씩 건축을 하고 그 밖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제가 받으면서 참 많이 솟아지게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되는 것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게 너희도라는 단어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도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 완료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준비하고예요. 그런데 하고라는 단어만 가지면 안 되는데 있으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단어를 모으면 현재 진행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준비했어요. 예수님, 저 과거에 준비 다 했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할 건데요. 내년에 할 건데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Here and now. 지금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래요. 그러면 왜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다음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종말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적 종말론도 중요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론, 언제 내 영혼을 부르실지 몰라요.
작년 2022년 9월은 제게 굉장히 슬픈 달이었어요. 제가 뒤늦게 협성신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그때에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하고 한 10살 차이 나는 한 60이 되어진 목사님 우리 같이 공부한 목사님 두 분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한 분은 암으로 고생을 하다 가셨는데 암으로 고생하셨으니까 가실 때가 됐겠다, 가시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가신 이후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비보가 왔어요. 제가 그 목사님 또 한 분도 그분도 60세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걸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좀 오래 건강하게 목회하시겠다고 나가서 걸으시다가 그 자리에서 윽 하고 쓰러지시면서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셨어요. 9월달에 영거포 이 일을 2번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때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 천국 갔겠죠. 근데 하나님, 저도 무슨 일 만날 수 없는데 저 꼭 천국은 가야겠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준비는 어떤 것들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46절까지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첫 번째는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예요. 열 처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5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미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시잖아요. 저 그 교회 나갔었잖아요. 저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밭했고 같이 맷돌질 했잖아요. 예수님은 소름 끼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르겠대요. 너 모른대요. 버림받았어요. 저는 좀 쉽게 원색적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계속 준비는요, 천국 갈 준비됐냐, 지옥 갈 준비됐냐, 이 얘기예요. 천국 잔치 들어갔다는 건 천국 간 거고요. 천국 잔치 못 들어간 건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준비된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갔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들은 무엇을 준비했어야 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1절서부터 4절이에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나왔죠? 등만 가지면 안 돼요.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5은 기름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5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그리고 5절, 3절과 5절에서 답을 주고 계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는지는 5절에 답이 나와요.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 자신에게 항상 저는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또 말씀을 듣거나 할 때에 저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승근아,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야. 승근아,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야. 우리가 믿는 건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없다면 없는 거예요. 있다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자고요. 내가 우긴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 무엇인가? 14절로부터 우리 이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실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무슨 비유요? 달란트 비유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21절 말씀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앞부분에서 우리 보았죠? 무슨 것의 잔치예요. 어떤 잔치? 천국 잔치. 천국 잔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잔치 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시금 30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어디예요?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래요. 거기 내쫓김을 받아서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대요. 준비된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므로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여기에서 자기 소유예요. 자기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소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5절. 이 소유를 맡기시는데 어떻게 맡기셨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주제가 아니에요. 소유예요. 소유인데 그 소유, 하나님의 그 주인의 소유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5개, 2개 하나면 8이죠? 그럼 8개라면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개를 맡겼어요. 한 사람에겐 2개를 맡기고 한 사람에겐 하나를 맡긴 거예요. 여기서 좀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5이든 2이든 하나든요, 우리는 이거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난 하나밖에 안 돼서. 아니요. 재능이 그것밖에 안 돼서 하나 맡긴 거예요. 하라고 맡긴 거고 할 수 있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소유를 맡겼다.
재능에 따라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 소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소유를 맡김받은 사람으로서 그 맡김받은 소유를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정확한 답을 주고 계셔요. 살펴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달란트를 장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조금 좀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 표정들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을?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을 보면 하는 거예요. 27절에 정확한 답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의 모든 소유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45절에서 말씀을 보기에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만남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하셔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 나 사랑하니? 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 다시 질문할 때 예수님은 또 말씀하길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 양입니다. 내 양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소유와 주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양을 어떤 이에겐 5, 어떤 이에겐 2, 어떤 이에겐 1 맡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일.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안교회 여기에 전체적인 성도님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장학봉 목사님에게 맡기셨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담임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맡김받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구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교육자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초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구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다 파트별 목사님들 모시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천이 5천이 회개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때 6장으로 가면 사도들이 성도들을 공개하느냐고 기도와 말씀을 내려놔요. 기도할 새 없고 말씀을 전할 새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듣기 오는 이들을 관리하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졌어요. 말씀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이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7 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우고 7 집사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 도움 자체도 말씀을 나눠주는 사역의 도움이라 같은 도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또는 권사님, 집사님 세움받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도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교회학교 또는 목자들, 목장의 목자들, 또 안내, 또 주방봉사, 찬양대, 또는 찬양단,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 교회 와서 제가 상당히 감동되어졌던 거는요, 모든 분들이 다 섬기는 것에 감동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한여름에 또 햇빛 밑에서 그 추운 날 밖에서 주차하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짠했어요. 전 차 갖고 오면서 꼭 손 흔들었는데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오면 꼭 손 흔들고 들어와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원로 목사가 나서서 뭘 하면 너무 설치는 것 같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한 달란트 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하기에 전념하는 일을 위해서 도와야 할 일 다 주님이 재능에 따라 맡기셨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위하여 5, 2, 1 우리는 다 맡김받은 이들이다. 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가죠.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먼저 34절과 41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복받을 자들아. 무슨 복?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가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 받으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염소 되지 말고 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염소도 볼까요? 41절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안 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습관적인 아멘 이거 곤란해요. 아멘하면 간다는 거잖아요. 어디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요, 우리가 지금 34절과 41절의 말씀을 보셨지만 준비된 자는 예배된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지만요,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는 무엇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다? 필수이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믿는 자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해도 되는 이들 있어요. 어떤 이들일까요? 지옥 가기를 작정한 이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며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이 준비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35절로 36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이거는 양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에게 동일한 단어를 쓰시면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렇게 한 이들은 예비된 영원한 날을 상속받지만, 이렇게 하지 않은 이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병들었을 때, 줄일 때 이런 얘기 했는데요. 양에 속하는 이들도 그러잖아요. 언제 주님께서 그러신 걸 나 못 봤는데요. 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40절의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니,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해요. 우리 언제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가 어딜까요?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지금 12제자에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혹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옥에 갇힌 이들. No,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그들 도와주는 거 필요해요. 사회사업, 사회봉사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그 선행을 보고 교회와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하는, 그건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기 내 형제가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에서 정확한 답을 주고 계셔요.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르쳤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 나의 형제는 이들이다. 다른 이들이 아니에요. 정리할게요. 양과 염소에서도요, 목마르니, 줄이니, 나그네 되니, 헐벗으니, 병들으니, 옥에 갇히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데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이 말랐어요. 그때 목마름을 보고 마실 것을 준 이,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굶주렸어요.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준 것,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준 것, 병들었을 때 돌아본 것, 나그네 된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힘들어할 때에 찾아 돌아본 것, 그런 거예요. 그게 곧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가 내 이름으로 나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 준 이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22년 9월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 목사님들을 이렇게 앞서 보내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야, 너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정말 내 주위에 또는 네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기 위하셔서 힘들어하는 이도 있지 않니? 그들을 돌보는 것, 그거 내게 한 거야. 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야 돼. 저는 좀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 나름 통이 좀 있습니다. 큽니다. 그런데 은퇴라고 나니까 그렇게 가진 게 넉넉지를 좀 않아요. 또 나름대로 저희 딸과 아들이 다 목회 길을 가기 때문에 또 제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분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넉넉지 못해요. 작년 추석 때인가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성도잖아요. 제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제 영적인 그래도 지도자가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부목사님들에게는 좀 못해도 담임 목사님에게는 인사를 해야 할 텐데 은혜를 끼치시고 수고하시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10만 원밖에 못 드리겠어요. 봉투에 넣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찾아가야 돼, 말아야 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10만 원 가지고 가긴 쪽팔려. 안 드리는 것만 못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요. 제가 이제 그 일로 목사님을 찾아뵙기 전에 한번 목사님 찾아뵙고 기도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저 돈을 조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자격증 쭉 얘기하면서 이 자격증 다 첨부해서 일자리 센터에 찾아가서 취업 신청을 했어요. 근데 취직이 돼서 조금 더 벌면 더 드릴게요. 그리고 10만 원 갖고 와서 목사님 드렸는데 굉장히 낯이 뜨겁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벌고 싶어요. 좀 수입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목사님 취직해서 돈 벌면 더 드릴게요. 다음 추석에는 20만 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예를 드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다른 것에 마음 쓰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 하면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목마르고 줄이고 이런 여러저러 사정이 있을 때 힘이 되시라고 찾아와서 힘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든 관계없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제가 그 친구들 앞서간 후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에 내 사랑하는 종아, 나 너 사랑한단다. 근데 너 준비됐니?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그런데 말씀이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집에 돌아가서 붙들고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는데 24장과 25장 전체를 쭉 읽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5장에서 이거 준비해야 돼. 그 이후로는 날마다 준비했는가 자신을 확인하고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현재 진행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 들으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은혜를 입고 이 준비한 이들이 되어져서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